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나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내고 나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엇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답게, 교사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렇게 자신의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 때로는 그 개인이 자기에 주어진 그 합당한 일, 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합당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곳에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해나갈 때는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원래의 모습도 잃어가게 되는 네, 요즘에 민감해서 다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합당한 살지 못한 삶을 살면 관계나 그 상황이 다 어지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그 합당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때로는 제도를 만들어요. 때로는 법까지도 사용해서 각자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함입니다. 바로 정체성, 그들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는 단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단어인데요. 아주 필수적인 것,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란 말을 붙이고요. 그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들을 때로는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 즉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 때문에 죽었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인 것을 깨닫는 자들, 이 땅이 어떤 왕에 의해서, 그 불합리한 왕에 의해, 그 권력에 의해서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힘든 삶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온 만물을 주관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임을 깨달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고 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요,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또 새롭게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야, 너희들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 삶을 주관하는 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는 너희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권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들의 삶은 그걸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가 전쟁 가운데 한번 내란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한 왕의 군사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준 땅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장에서 싸웠던 군인들, 로마에 대한 충성심,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런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거스르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놓고 나는 불이익을 당하겠다, 나는 위험을 자청하겠다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물론 예전과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어려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 참 불편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늘 경쟁하고 쟁취하고 성공을 추구함으로 자기 만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게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경쟁 그거 뭐가 좋아? 쟁취하고 성공하는 거 그건 좋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경쟁하고 쟁취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래요.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라. 실패한 것 같은 삶,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억울하고 실패한 삶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꼭 스스로가 불이익을, 위험을 자청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지금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영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무리가 왠지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원칙대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세상이, 죄가 거슬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누리고 쾌락하라는 그 가치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우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성취하면 좋을 것 같게 생각됩니다. 내가 대학만 잘 가면 좋겠지. 내가 좋은 회사만, 직장만 잡으면 좋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좋겠지. 자식 잘 크고 건강하면 좋겠지. 자식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 좋겠지는 하는데 계속 좋겠지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성취했을 때 감사하다가 아니라 잠시 그것에 취해 있지만 또 다른 걱정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불안해하죠. 세상은 기준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옳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갔더니, 세상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이, 죄가 하나님을 거스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아야만이 건강한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싸우는 게 다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걸 해야지 왜 안 했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싸움의 근거는 바로 이 합당하냐 안 하냐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합당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합당함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요즘에 제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요즘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지내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좀 애들 없이 와이프 없이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내가 당연히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지만 내가 남편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맡은 것이 있지만 힘들고 더 이상 하기도 싫은데 너무 짐이니까 이거 좀 덜어내고 싶어.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살고 싶지 않은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들의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의 정치 가운데 특별한 신앙을 가진 그 공동체가 아무래도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교회 외부에서 공격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내부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해야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가? 그런 고민들 할 때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동의를 해요. 누구 하나 막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이 너무나 좋게 조용히 잘 같이 갑니다. 근데 누구는 그게
우리 교회 엔지니어가 많아서 그렇대요. 엔지니어들이 왜 말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가니까 다른 큰 의견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꼭 뭐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교회를 위하는 마음, 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에 큰 문제가 없어요. 화목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일까? 저한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그냥 어디 가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는 너희들끼리 좋아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바라보며 한 목표를 가져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뜻은요, 군대나 단체 운동에서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병사나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교 그룹처럼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쌓아가는 공동체,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와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평생 가도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새로운 사람들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향으로 또 사회적 지위로 또 이러한 공동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두가 다 아시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유로 교회로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너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실망시키고 실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보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상처 주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극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 아실 줄 알았지만 일부 때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단이 하나 있죠. 교회 갑자기 성장하는 교회가 있죠. 그 가나안 교회. 이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가나안, 이게 뭐냐면 거꾸로 읽는 거잖아요. 안나가.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이 많네. 이 많은 것들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저 목사 보면 싫고, 장로님들 집사님,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지긋지긋해. 교회에 나가면 오히려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 보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면 전 정말 신기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게 참 감사해요. 2002년 월드컵을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크루와 함께, 제가 그때 유일하게 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하얀 프라이드,
조그만 차를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어디 가든지 축구만 보고 축구 끝나면 무조건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차 위에도 올라타고 막 밖에도 타고 가면서 크락션을 누르죠. 빵빵빵빵빵 하면 저 막 사방에서 다 빵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 사람을 알던 모르던 같이 응원하는 곳에 있으면 막 다 하나 되고 막 골 넣으면 부둥켜 안고 정말 이 축구 하나 때문에 축구를 평소에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자분들도 축구 선수 이름 외우고 막 그 축구를 같이 맨날 보는 것. 이 축구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성격인지가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냥 함께 축구를 좋아하니까 함께 한 팀을 응원하니까 하나가 되는 모습.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한다는 의미가 이거죠.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사랑했더니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참 좋아서 가까워지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사람 내 형제네, 내 가족이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맞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안으로 숨기고 삭히고 드러내지 않고 거리만 두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불같은 분들은 바로 드러내서 또 한마디씩 하시죠. 싸움이 있고 언쟁이 있고,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실임을 믿으면 나를 화나게 하는 거, 나를 받아하게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걸 깨달을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그거 내가 마음에 못 넘겨서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할까?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 뒤에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공격하고 핍박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저번에 내가 어떤 분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분 되게 싫어해갖고 화내던데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도 이게 퍼져나갈까 봐, 또 이걸 가지고 뒤에서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도 제목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왠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용서하는 것, 이것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마음을 바꿨는데, 저는 신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방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전화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텍스트로 해야 되나? 자꾸만 무엇인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돼서 한 발자국씩 뒤로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이 정도까지만 좋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한 마음인 거예요.
함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성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뒤로 한 발자국씩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발자국 뺀 만큼 그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지게 되죠. 교회는 점점 말씀 공동체가 아닌 그냥 사교적인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한 발짝 빼지 말고 그렇게 대적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한 발짝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갈등하지만 그냥 저는 전화할 때도 저는 갈등해요. 지금 전화해서 또 맞는 시간이 아닌데 전화하면 어떡하지? 텍스트부터 보내고 해야 되고 이분한테 신방을 간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싫든 좋든 그냥 하자. 싫다고 하면 말지 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니까. 내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근데 나의 섬김을 불편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나 좀 느낌 이상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지금은 맞지 않는 것뿐이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는 전해 들은 거라서 인터넷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양날의 검처럼 이 인터넷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있죠. 요즘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이 소셜미디어 때문에 아주 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우울증에 자살에 이걸로 인한 생기는 여파가 너무 커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 한 학교부터 이제 학교 올 때 전화기를 가져오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점점 일어날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악한 인터넷 쓰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사람 어떤 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내가 편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에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좋은 것으로 힘쓰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거기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데로 옮기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빠지다 보니 세상이 점점 선보다는 악이 더 들어오잖아요. 저도 직접 이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젊은이들과 함께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기하시는 분들마다 너무 심각하다 그래요. 초등학생이면 엘레멘처리, 주니어, 하이스쿨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대학교 가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삶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약에 손을 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만 잘 살면 되니까 저건 어떻게든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 신앙의 1세들 때문에 2세들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뒤로 빼면 편해질 텐데, 이거 잘 될 텐데, 나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런 순간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신앙과 믿음,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
교회 현관에 똥이 있으면 똥을 싼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똥을 발견한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작정하고 간 건데 어떻게 잡겠어요? 거기다 놓고 갔으면 본 사람이 치워야죠.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 이거 왜 잘못했어?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 바라봄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전진에 힘을 쓰며 이 일에 우리를 대적하고 막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훌륭하게,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worthy, deserve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답게 네가 해야 될 의무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짐이 아니라 네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나가서 노래 볼 수 있고, 어머니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의무라 생각이 되고 짓눌러지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무라 얘기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막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막 하나님 뭐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것 힘들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너무 좋을 거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한번 있어봐.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그런 공동체 안에 네가 있게 될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겠니. 네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너를 막는 자들이 있어도 그것을 대항하며 담대하게 나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야. 오늘 그 일을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내 안에 확신이 없고 거짓 같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뒷걸음질 칠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저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나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선 사람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특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권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죠. 근데 단순한 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좋아해, 뭘 사랑해 하는 물음은 네가 뭘 즐겨해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즐겨하기 때문이죠. 누가 제일 좋아하면 그 사람과 오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예수님을 많이 찬양해. 예수님을 많이 예배하라는 것이죠. 근데 내 말은 난 예수님 사랑해 얘긴 하지만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조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 끝나고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서도 시간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반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TV 하나 보면
성경 한번 읽는다. 이런 거 성경 TV 안 보고 성경 읽는다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한번 봤으니 한번 읽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의 행동이 사랑은 행동이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유의하라고 합니다.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합니다. 너무 급류여서 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 발짝 앞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